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을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서 16에서 17장 말씀은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또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몫인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어야 하지만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 흩어졌기 때문에 12지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지파의 내용을 돌아보면 이들은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므낫세 지파는 그들의 기업 안에 있는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의 유익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와 다윗 왕국 시대 이렇게 3등분을 해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부흥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완전한 퇴보와 침체의 400년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부흥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 시대는 완전한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정체기가 시작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허락하고 있는 그 머뭇거림에서 우리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요셉 지파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머뭇거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체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정체를 방치했을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400년간의 침체를 맞게 됩니다. 오늘 17장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정복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고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인생에서 큰 환난 속에서도 순종하여 쓰임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러 가는데 가다가 머뭇거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함께 살면서 종으로 부리기로 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지 않고 요셉 지파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보다 앞서 땅을 정복하러 나갔던 유다 지파의 모습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5장 말씀 6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높은 곳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마지막 시점에서 그들은 엉거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은 요셉 지파의 눈에 자기보다 앞선 유다 지파의 모습 중에서 더 심령이 부흥하여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갈렙도 있었고 갈렙을 따르는 용사 온니엘도 있었습니다. 14장을 보면 갈렙의 헤브론 종목에 등장합니다.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 무찔러버리고 쫓아내고 헤브론의 가장 높은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과 온니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가장 영적으로 부흥된 용사들을 보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갈렙 장군과 온니엘 장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내어 쫓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요셉 지파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은 500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 족속이 쫓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5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은 강력해집니다. 다윗 군대가 쳐들어 올라올 때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그날 멸하고 그 산성을 다윗성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늘 아이들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자그보다 뒤처져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뒤처져 있는 아이들에게 따라갈 때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롤모델을 결정하고 우리의 앞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좋은 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길이라면 전쟁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적은 편의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편의주의와 실용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일에 큰 대가를 지불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잘 읽어보면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감사를 무너뜨립니다. 14절에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한 지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자신들의 기업이 적은 것과 자기들이 한 지파로 역임을 받아서 한 제비를 뽑은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지파처럼 간주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좁다. 이것을 해결해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만 주십니까? 이것만 주십니까? 라는 불만과 원망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산지를 정복하라. 요셉 지파는 그 산지로도 부족하다며 또한 그 산지에 사는 거민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며 불만을 표합니다. 요셉 지파는 그 산지는 자기들에게 적당하지도 않고 골짜기인 베스안과 그 지역을 원한다고 요구하면서 저들이 철병거가 있어 쫓아내기 쉽지 않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신들이 싸워서 얻을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그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는 처음의 명령을 반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약속을 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 지파가 보여주는 영적인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요셉 지파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감사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요셉 지파처럼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불평만 하지 말고 변명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이 죄와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